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3주째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마저도 약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또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낼 때 바울은 이미 자신의 선교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그런 때였습니다. 바울이 대략 32세쯤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일평생을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 국가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그의 나이 55세쯤 되었을 때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 거주하던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선교 기지로 삼아서 서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마지막 사명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수도라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또 그곳으로부터 세계 각 도시로 향하는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선교 기지로서는 안성맞춤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과는 유대 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선교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다행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매우 신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관해 들었던 말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매우 신실하며 선교를 향한 열정 또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멀리까지 바울을 마중 나왔고 그 형제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선교를 향한 열정이 가득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선교 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교통이 편하다거나 교인들이 많다거나 또 물질이 풍족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앞서서 신실한 믿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하기에 로마 이상의 도시가 없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만약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없었더라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좋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찬 교회,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런 로마 교회와 같기를 바랍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좋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배 참석 잘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활동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이 좋다 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지만 수백 명의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소위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대구에 내려와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감격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그들에게 마음의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최전선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내가 돕지 않고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바로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드는 것이야말로 아마도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그리고 서유럽에 이르기까지 가려고 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진리의 눈을 뜬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혜라고 여기기보다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빛, 은혜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분이 내키거나 여건이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문화센터 회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빚을 갚아나가는 선교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했고 스페인과 서유럽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일컬을 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것을 은혜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마치 헌신짝을 내버리듯이 은혜를 베푼 이에게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마워해야 할 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것 또한 배은망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면 더욱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다짐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우리의 다짐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 생명에 붙어 있는 동안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빚진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그냥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바울의 활동 당시 바울이 경계했던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영어가 국제 공용어로 쓰이는 것처럼 당시에는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 역할을 했습니다. 헬라어를 알아야 헬라 철학과 문화에 능한 교양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헬라어를 할 줄 알면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게다가 헬라 철학까지 능통했다면 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헬라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헬라 사상과 문학과 그리고 철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련된 교양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어도 잘하고 학식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그런 엘리트 정도의 의미일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고 지식이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층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헬라인이나 혹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헬라 철학과 유다 전승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신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역사적인 예수와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결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과는 달리 지식이 없는 이들, 사회의 하층민인 사람들을 향해서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업신여기곤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영지주의자들과 줄곧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스스로를 헬라인이라고 부르고 지혜 있는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가려가며 대하던 것과는 달리 그 누구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갚고 복음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갚고자 할 때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이웃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나 차별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보편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을 지지하거나 자신과 어떤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만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혹은 자신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전염병 확산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이와 관련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면서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혹은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기사와 댓글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대구로 와서 의료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같은 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 또한 본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 교회를 본받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서로에게 이런 빚진 마음으로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애쓰고 또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또 이 고통도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